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묵상 14번째 시간이죠. 시편 14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편 14편은요. 그 내용과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이 시편 53편과 함께 무신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또 고발하는 그런 대표적인 시가 되겠습니다. 무신론의 사상과 그 행적을 논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시가 이 시편 14편인데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시편 14편은요. 지난 시편 3편부터 시작된 이 모든 슬픈 노래, 즉 애가의 시들을 또 종합하고 정리하는 일종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시인은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았죠? 때로는 원수라 불리고 또 때로는 대적이라 불렸으며 혹은 악인이라 불렸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시인은 최종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들을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나발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발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이었던 그 나발.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을 실제로 대적했던 그 나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사무엘상 25장과 오늘 이 시편 14편 1절은요,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를 동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없고 못 배우고 가방끈이 짧고 혹은 좀 모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이라는 사상은요, 21세기에 무슨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사고가 엄청난 진화를 이루어서 마침내 생겨난 그런 사상이 아니라 뭡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의 진보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죄성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자 발버둥치는 그런 인간의 치명적인 죄성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요, 공적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취급하죠. 철학사를 살펴보면요, 이 독일 철학자인 이 칸트의 사상 이후로 더 이상 형 이상학적인 것, 쉽게 말해서 이 뜬구름 잡는 신에 관한 이야기를 이 대중의 일반 영역에서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 무신론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모든 학문이나 사회 제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없다. 더 이상 신 얘기하지 말고 신이 없어도 우리 이성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이클 호튼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 무신론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형 이상학은 형 이상학이 아닌 척하는 형 이상학이다. 저는 정말 탁월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요. 가장 위험한 형 이상학은 형 이상학이 아닌 척하는 형 이상학이다. 그러니까 무신론은요, 겉으로 보기엔 형 이상학이 아닌 척 가장해서 무신론을 주장하면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마치 공부 많이 한 지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무신론 또한 뭡니까? 굉장히 무서운 신념체계예요.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굉장한 또 하나의 믿음이자 신념이며 가장 위험한 형이상학이야말로 유실론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없다 외치는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신을 제거하면 우리 인류는 더 나아질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1절 말씀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3절에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없다라는 이 결핍의 동사만 4번이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외시키니 하나님을 결핍시키면요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핍의 필연적인 결과는요 모든 것의 결핍입니다. 없고 없으며 없으니 없도다. 많은 것을 가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마음의 중심에는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 결핍의 인생.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그 위대한 복음 선포의 시작으로 이 시편 14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전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 결핍의 인생. 구원과 복음의 결핍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이러한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14편 말씀, 이 5절 말씀에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로 그 의인의 세대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원수들을 이길 수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무신론자들이 지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말들로 공격해 올 때에도 우리는 참된 지식과 참된 형이상학과 참된 능력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숨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바로 이 참된 지식, 바로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핍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 지식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